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받는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써 2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에 우리가 압도되고 그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교회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목장 사역에도 우리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저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몬트레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소원하는 바를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 선히 이끌어 주시고 또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공경에 빠진 분들 또 병고침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우리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삐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찬양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드린 중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여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2024년 한 해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부흥이 되고 각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모든 사역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러한 아버지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파되어 이 몬트레의 복음이 편만하게 아버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시작할 목장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직게 되어지는 귀한 사역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역이 되도록 특별히 목자 부목자를 모든 사역자들에게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 노예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와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의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오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브라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축복하며 아버지와 중복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간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마카추리비 어려운 권사님들의 주께서 이루와 권면을 주시고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자연법칙이 존재합니다. 뉴턴이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다가 사과가 떨어졌는데 무심코 그것을 떨어지는 현상을 두고 고심을 한 끝에 결국 연구에서 밝혀낸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사과가 우주 저편으로 떨어지지 않고 왜 지상에 떨어지는가? 그것을 연구한 끝에 그렇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배가 바닷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다는 것, 이것은 부력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요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무게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또 수화물을 싣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싣고 걷더니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기의 저항과 또 공기의 부력의 힘을 이용해서 그런 과학에 응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로 우리가 정말 편리하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또 이동할 수 있는 그 문명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죠. 왜 배가 물 위에 뜨고 비행기가 공중에 뜰까요? 그것은 자연 법칙, 그것을 잘 응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잘 응용해서, 과학자들이 자연 법칙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그들이 발견을 해서 그것을 응용을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또 배를 타고 다니고 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이런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세계에도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법칙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CCC 그 선교단체에서 만든 사행리. 당신은 사행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영적 세계는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제1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제2법칙은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3법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법칙은 바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할 때 훈련을 받습니다만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필연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영적 법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지은 자가 죄의 형벌인 죽음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서 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은 누가 세웠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많은 영적 법칙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법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자연의 법칙보다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영적 원리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법칙 중에 하나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구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법칙은 너무 쉬워서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농사를 생각해보면, 농사 짓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농부가 추수하려고 하면 곡식을 거둬들려면 먼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심지 않고 추수하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그 농부는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의 질, 양 얼마나 많이 거두느냐, 그리고 무슨 곡식을 거두냐, 그것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무슨 곡식을 얼마나 어떻게 심느냐, 여기에 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해야 될 확실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씨를 심느냐, 이 중요한 거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곡식을 얻을 것이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곡식을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둬들이게 될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농사의 법칙이죠. 그리고 아주 정직하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은 이처럼 영적 세계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은 하나님의 세운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심지도 않으면서 수확하기를 기다릴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생각,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속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월츠만이라고 하는 중국이 낳은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이자 또 목회자인 분이 계십니다. 그의 후계자인 위트니스니라는 사람이 그 워치만이의 가르침을 너무 극단적으로 더 몰고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가 세웠던 지방교회라고 하죠. 지방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랬지만은, 그러나 그의 책은 지금도 읽어봐도 아주 영적 통찰력이 탁월한, 모든 그 신앙에 관한 책들은 서구 유럽 출신들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쓰였지만은 중국에서 그래도 이름을 내걸 만한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가 워치만인데요. 이 사람의 가르침 중에는 참 우리가 오늘날에도 참 영적으로 깊은 그런 통찰력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분의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치명적인, 아니 그분이 꼭 굳이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영과 육을 너무 지나치게 구분한 나머지 마치 우리의 신앙을 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육적인 일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 듣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잘 믿는 믿음처럼 그렇게 들립니다만은 여기에는 심지어는 신앙의 행위마저도 부정적으로 보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정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정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러한 같은 유사한 현상이 어쩌면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자, 이 점은 틀린 말이 하등이 아니죠. 성경적이고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무용지물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 태만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슬람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선교 활동을 오래 했던 선교사님들의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샬라. 이게 인샬라는 신의 뜻이래요. 신이 뜻이면 그들은 모든 것을 인사해. 인샬라 그래. 근데 약속 시간에 늦게 오면서 인샬라 그냥 거기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아주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주의로 그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은 또 그것을 강조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겠다, 그리고 영적인 많은 변화가 가져올 거라고 기대한다는 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소위 시험이 들면 그 정도 이제 신앙이 연륜이 되고 믿음이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그 정도 시험은 거뜬히 자기가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될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작은 시험에 빠져서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항하고 시험에 대해서 주저앉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이다. 여러분의 에스더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망하는 그런 인물이 한 사람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에스더에 보면 그 당시에 아하수르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왕비가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보호자, 그렇게 아마 조실부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그 모르드게가 그 보호자 구실을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을 독살하려는 그런 모의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보고를 해서 사전에 그것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신 것인데, 왕실 그 일지를 가져와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어느 날 모일 모치에 그런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발을 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전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럼 그 공으로 무슨 상을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총애하는 그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하만은 그 당시 왕의 총애를 받고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에게 왕은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신하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존귀케 하려는 자에게 어떻게 대여하면은 그를 존귀케 할 수 있겠느냐, 영예롭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습니다. 근데 하만이 자기 외에 그런 존귀케 할 사람이, 왕이 존귀케 할 사람이 자기 외에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속단을 하고 착각을 하고 난 나머지 왕에게 버금가는 그런 명예로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죠. 왕이 타는 수리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를 그 고삐를 잡고 온 성을 돌면서 왕이 존귀케 하려는 자는 이렇게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게 다니게 하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모르드게를 그렇게 네가 말한 대로 태워서 네가 말곶비를 들고 온 성을 돌아다니라. 하만은 자기가 그런 영예를 얻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를 왕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왕의 청의를 받는 훌륭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 주소서. 이미 천국 문이 닫혔어요. 사람들이 와서 문을 퉁퉁 뚫으면서 주여 문을 뚫어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오셔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불법을 행한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할 때 우리가 그 광야에서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모르십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심지 않은 데 거두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만홀히 여긴다, 이 언어 뜻은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코를 밀어 올린다. 그 서양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조롱할 때 코끝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조롱한 일이 없는데요. 내가 비록 신앙생활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조롱하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도 거두려 하거나 악한 것을 심으면서도 거룩한 것을 거두려 한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다면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운 영적 법칙에 순종하는 것,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 법칙에 살면 우리는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 그 법칙에 따라 살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곳으로 심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성경에서는 종종 성도들에게 지도자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더 신분이 높다거나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신앙이 더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 시대는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냥 아주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독특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종교 계획자들이 가르친 것 중에 하나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가톨릭 신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톨릭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고백한다고 그러나요? 하여간 신부를 면담해서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중간 매개자, 그런 중개인이 필요한, 중보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중간 매개자로서 그 신부, 가톨릭 신부처럼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다만
사역의 그 위치와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목회자는 십자가 메고 나는 그냥 세상 일을 할 테니까 목사님이 대신, 그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야만이면 기도 응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어서도 아니 되고, 우리 모두 다 직접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 모셔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도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또 여겨서도 아니 됩니다. 왜 성경에서 좋은 것으로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내가 영적으로 유익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소위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시험이 들고, 그러면은 그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그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요즘에는 뭐 별로 그럴 필요도 없고 교회가 잘 되지만 성도들에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가끔 하는,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참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해서 악평을 하거나 목회자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인상을 주어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것은 뭐 우리가 공동회의나 또 재직회를 통해서 시정을 요청하고 당회의 요청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우리 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그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악평하고 그렇게 폄하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처음 믿고자 하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상을 딱 주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저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회자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맡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해요. 지식이 있어야 그 위에 뭔가 믿음을 세운다든지 뭔가 해나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슨 신앙생활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믿음도 그에 따라서 점점 커져가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라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 복음이 이 몬트리적에 편만하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목사의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심습니다. 또 목사가 말씀 사역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역을 함께 어깨 분담해서 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재직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회자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한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에 따라 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사소한 말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평소에 하는 그 말과 행실과 그런 선택이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이것은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가정에서도 겪는 어려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녀들이 잘못되면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심적으로 겪을 때 우리는 자칫하면 남 탓을 하기 쉽죠. 배우자 탓을 하거나 자식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심어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심어왔던 것이죠. 우리의 거친 말, 우리의 그 절제 없는 행동들, 이런 것을 일삼아 왔다가 마치 골맞던 것이 마침내 터지는 것처럼 그동안 악화되어 왔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그냥 파경으로 가는, 폭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배우자에게 무슨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젊은 목회자였을 때 정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하룻밤새 그냥 막 성도들 닥달해가지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그냥 뭐 새벽에 막 밀어붙여가지고 확 뒤집어지게,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을 줄,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막연하게 그런 동기가 바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 나이가 돼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변하는데 성도들이 두말할 나이, 제가 성도들의 애로상을 좀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목회자인 저도, 교회에서 사례비까지 받아가는 풀타임 목회자도 이렇게 잘 안 변하는데 뭐 성도들이야, 뭐 그건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온 것만 해도 너무 고맙게 생각되고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지금 계속 그렇게 놀라면서 신앙생활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는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룻밤새 뭐 날새기를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며칠간 금식 기도했는데도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고, 소나무 하나 뿌리 뽑채 통째로 뽑았으면 그냥 확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혹시 내가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가? 세상에서 자녀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뭐 직장에서나 사업대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려 기도했지만은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아니 우리 가족들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땀을 내면서 씨름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씨름이 있었던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등한히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직분을 받아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될지도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과연 그의 영이 여전히 생명력 있고 활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지. 만약 메말라가고 있다면 분명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으로 심은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을 따라 심어야 된다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심지 말아야 된다.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 것인가,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거 먹을 것인지, 어디 가면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것을 과시할 것인지, 이런 생각만 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것을 모을 것을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런 세상적인 것만 생각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요 성령에 따라 심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 말은 곧 멸망한다는 뜻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받는 영적 법칙에는 육체에 따라 심으면 우리가 세상 일을 등한히 해야 된다, 적당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한다면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승진도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려면 정말 성실함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그 법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체를 따라 심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따라 심으면 생명과 평안을 거둡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하게 기도원에 가서만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만, 그것이 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오늘 주어지는 이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애쓰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는 그 악한 생각들을 다 쫓아버리고 우리 안에 선한 생각으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늘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영적 법은 육체를 따라 심지 말고 성령을 따라 심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올해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선행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누구에게 선행을 심어야 하는 것인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이에게. 여기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 될 수가 있겠죠. 또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도 포함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원수이지만은, 나에게 해를 줬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절박한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그래서 그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느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해석이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근데 잠언서에도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이 잠언서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잠언서에도 이 구절이 나온 것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그 풍습으로 이렇게 인용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불을 끄지 않고 잘 키워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불씨를 남겨두는 것, 그렇죠? 재 속에 잘 덮어놨다가 그 숯불에 나중에 이제 불을 피우기에 쉽게 불을 필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성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는데, 간혹 그 불씨를 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에 가서 불씨를 얻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씨를 얻어와야 되는데, 이제 불씨를 담을 만한, 한국으로 말하면 화로 같은 거, 그런 것을 가져가야겠다. 머리에 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숯불을 이제 담아가지고 올라오는데, 자, 숯불을 담아가지고 오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일까요? 수치스러운 길일까요? 아유, 저 예패네, 칠칠맞게 또 불씨 꺼뜨렸네. 동네방네 다 그것을 소문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그런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실제적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늦게까지 오줌 누고 막 그런 아이들 머리에다가
키를 씌워가지고 소금 어디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보고 저기 또 오줌 싸게 또 늦게까지 또 오줌 쌌구나 하고 이렇게 놀림감이 되잖아요. 그래 각성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원수에게 그렇게 선대를 베풀며 그의 얼굴을 뜨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해석이 또 성경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은 더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선행을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아프리카 사람까지 다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선 가장 가까운 우선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 선한 말로 선대를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식구들 물론 교회 식구들 다 골고루 다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지만 특히 목장 식구들에게 사랑을 섬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어 밀고 그들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게 선행을 심는 거예요. 언제 선행을 심어야 됩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언제 기회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생각이 될 때 바로 지금 실행해야 하는 것이죠. 내 형편이 나아지면 차츰차츰 할 거야?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지금 시간적 물질적 그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의 시간입니다. 신앙에서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하나님 앞에 많이 쌓아둔 사람이 부자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많이 쌓아둘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자, 잠언에서도 보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베푸는 그것은 하나님께 돈 빌려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줬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받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해보면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베풀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그렇죠? 도와주면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물론 거기에는 따른 수고도 있고 그리고 또 희생도 있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하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에 기쁩니다. 사실 우리가 복된 사람들은 많이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요즘에는 금수저로 태어나느니 흙수저로 그것을 자잘못 따지면서 그것에 목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시대가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시대가 모든 것이 물질 중심으로 다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사람 소개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사람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아주 이웃을 많이 도운 사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면 뭐라고 해요? 그 사람 먹고 살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부자야. 얼마만큼 부자인데? 그 사람 벤츠 벤츠 종류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완전히 그 사람 평가하는 것이 완전히 물질주의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그 말씀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보살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때로 선행하다가 낙심이 찾아오는데 왜냐하면 밑빠진 독에 그 물을 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계속해야 되는지 회의감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사람의 선행을 베푸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언제 거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러나 분명히 보장해 거둘 것이다.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보니 한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어느덧 해가 저물었어요. 그들이 가는 길에 기진을까 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자기의 그 점심으로, 아마 어머님이 싸줬는지 모르지만 조그만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여러 가지 물고기가 큰 넓지만한 그런 고기가 아니고 아마 멸치 정도, 그러니까 빵을 먹되 그것만 먹으면 좀 간이 맞지 않아 팍팍할 수 있으니까 그 멸치 절인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쨌든 아주 소년이 먹을 만한 분량이었겠죠. 근데 그것을 내놓고 도대체 2만 명이 되는, 장정만 5천이 되는 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 그것이 바쳐졌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위에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만 쫓아가서는 아니 돼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현실적으로 아무리 돈의 힘이 크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악화가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를 했고 지금 예고한 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법하고 부도덕하고 온갖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전쟁과 난리, 천재지변 소문이 들는 것이 하나님이 손을 놓고 기다리니까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실제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쓸모없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목회자와 함께, 온 교회 지도자와 함께, 온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계속 심어 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십시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성령에 따라 신령한 것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신령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행을 심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세워주시오니 자칫하면 느슨하기 쉬웠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고추잡고 세우게 하시고, 또 세상의 화려함 속에 변화되어가는 그 속에 우리가 매몰된 나머지 미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심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성령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복음을 심고 성령에 따라 심고 선행을 심는 올 한 해가 되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우리 삶이 더 부요하고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에 따라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 기억하시고 그 심령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오며 주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한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도자와 좋은 것으로 심고 또 신령한 것을 심고 또 선행을 심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힘쓰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